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단계서교 기간 중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에 따르면 판가시난, 저희들이 방문한 지역이 판가시난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순회 여름 선교학교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마카오 순복음교회도 기껏해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어린이들이 많게는 한 80명까지 왔어요. 성사님에 따르면 이렇게 순회 여름 선교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필리핀이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지역의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이 되어도 딱히 갈 곳, 또 할 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겠지만 일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 판가시난과 같은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마닐라는 정말 대도시예요.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는 발전했어요. 하지만 필리핀 외곽의 마을들의 모습은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이 또한 들었어요.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기에, 또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에 여름 선교학교에 왔다면,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기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역설적인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역설적이라고 하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인 사이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성도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기보다 분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존경의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무리의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되어 있어요. 한 무리의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져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물론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으나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문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똑같은 나아옴이지만 목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발걸음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그저 만져주시는 정도, 축복기도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강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말이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의미의 본문,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을 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축복을 받는 것을 강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주목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주목한 선교 개념이 있어요. 선교라는 것이 이 선교의 확장이 공간의 확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의 확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세에서 14세까지의 연령대에 선교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85%가 4세에서 14세 때 신앙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연령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선교학자들이 이 연령대에 주목했을까요? 이제 점점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이 연령대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불모지가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4세에서 14세에 우리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 연령대에 주목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선교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이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소 당혹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부연하셨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자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유리하다는 말씀일까요? 종종 그런 해석을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해왔어요. 예컨대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기에 이 단순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에는 좀 오류가 있어요. 이 구절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정직함, 겸손함은 어린아이의 전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단순함과 정직함, 겸손함이 어린아이의 변함없는 혹은 전형적인 기질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영특합니까? 어린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단순함과 정직함, 겸손함은 어린아이의 변함없는 어떤 기질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다수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위해서 말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였을까를 우리가 좀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과 같은 대접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쯤 인간이에요. 완숙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죠. 사실 세계사를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린아이와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야말로 그만큼 성인 중심 사회였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 남성 중심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죠? 중요하지 않아요. 무력한 존재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역설적인 축복을 받기 쉬운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히 어린아이를 특별히 다른 연령의 사람들보다 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합당치 않는 사람들까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나 혹은 매춘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허락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신학학자 로렌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정한 장점이 아니라 그가 부모님에 이끌려 왔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의존적이며 무력하기에 부모님께 이끌렸지만 사실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역설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께 그저 나오는 것,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저 나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재력이 없어서 갈 곳이나 할 것이 마땅히 없으므로 예수님께 그저 나오는 것,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마땅히 없기에 예수님께 그저 나오는 것이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왔기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주님께 나아온 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의 만찬으로 초대하실 때 그저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은 자는 결코,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자만이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차별 없는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 것 없고 할 것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의 곤궁함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큰 선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언제 섭섭해요? 여기다 놓으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니, 그들은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 따지러 왔어요. 그들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어요. 자신의 많은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진정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릴 때 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갈 곳, 할 것, 불러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만찬 앞에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인생들을 주의 만찬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손을 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영생하는 성찬으로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무가치하지만 이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복 중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성교 보고를 영상으로 드리겠지만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우리 선교팀이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이런 공과 공부 이런 것보다는 이 공동체 게임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게임을 잘 준비하셔서 이제 게임을 진행했거든요. 날씨가 36도 되는 그 떼약볕에서 이제 같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한 4가지 정도였는데 뭐 특별한 게임은 아니었어요.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게임. 과자 따먹기. 푸대자루에 들어가서 뛰는 거죠. 뛰어가지고 조가 총 4개 조였거든요. 그래서 푸대자루에 들어가서 뛰어가지고 그 줄에 매여져 있는 과자를 따먹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보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아이들의 눈빛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살아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저는 눈에 불을 킨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요번에 알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그 양파링이었죠? 그거 이렇게 매달았거든요. 그게 과자가 그게 대수라고. 근데 그거를 빨리 먹고자 눈에 불을 켜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좋은 과자가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일 말고도 갈 것, 할 것, 볼 것, 우리를 불러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이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 그냥 보통 찾아서는 안 돼요.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좋은 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는 핸드폰, 그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주범임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보는 그 핸드폰, 물론 여러분 일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자 때문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불을 켜야 돼요. 그만큼 좋은 과자가 많아요. 볼 것, 할 것, 갈 곳,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많은 시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구절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죠.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역설적인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